썬데이 드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드레스는 미국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작업을 하고 평일날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복장이. 그리고 어떤 옷을 입든지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가 예배당에 가려고 하면은 입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챙겨 입고 아주 제일 멋진 옷, 새 옷, 그리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복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이쁘고 좋고 그런 것들을 입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썬데이 드레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의복을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들여서 나가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뭐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주일날만 되면은 목욕하고 아주 제일 예쁘게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꾸미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대리미로 데리고 제일 신권들을 가지고 대리미로 데리고, 그래서 정성껏 마음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 하나님을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나러 갈 때에 그냥 대충 가지 않습니다. 모양을 한껏 내고 자기 몸의 매무리를 잘 갖추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그 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인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마음,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이게 예배 드리는데 뭐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런 것보다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중심을 딱 잡으면은 집중을 합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죠.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나와 있고 마음도 나와 있고 영혼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뭐 너무나 복잡하게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고 원고를 다 갖고 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 옷 입는 거 하나, 눈빛 하나, 우리의 앉아있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정청은 뭐냐면 눈을 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정청. 정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있는. 정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찬송을 하나 부를 때에도 정성껏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가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뭔가 받으라고 나온 것 아니고 뭔가 얻으려고 나온 것 아니고 뭔가 내 감정을 실어서 내 감정을 해소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교훈을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 자세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교권주의. 그 캐톨릭이 있을 때 약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레오 10세가 10세 교황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죄를 면하는 쪽지를 팔아요.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동전이 헌금함에 똥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죄를 사하는데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것이 사라지고 뭐예요? 돈을 내고 쪽지를 사야 내 죄가 면제된다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조항을 달고 이거 우리 한번 따져보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당시에 종교개혁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의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다 해요. 그리고 예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예식에만 참여. 내용이 진실되지 못하다. 그래서 따져보자. 이게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외에 칼빈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웨슬레는 이것을 다 허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붙고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어렸을 때에 놀러 가고 싶겠어요. 애들 다 놀러 가는데 공차러 가고 그러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 자녀들은 더 그런 게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예? 저는 얻어맞았어요. 교회에 빠지고 도망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맞기도 했지만서도. 왜? 그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걸리기도 하고. 이 성수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뭐 강제로 됐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삶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캐톨릭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위로와 그것만 바라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야 합니까? 예배 자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배 때 받으려고 해요. 내가 드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이에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는 희생입니다. 희생제사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서 내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이나 소나 제물이 죽어야 내가 용서를 받고 죄상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6일 동안 계속 고되게 일해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생활이 만만합니까? 상사한테 치이기도 하고 밑에서 또 치이기도 하고 뒤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실망하면 너무나 피곤해. 찌들렸어. 아유 주일날 됐는데 왜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지 그거 다
다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놀러 가기 좋을 때가 뭐 금요일 날 저녁 때 가가지고 토요일 날에서 주일에서 이렇게 다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 나온다는 게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형식적이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드려질 것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산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이 당시까지 한 190년 이상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갈려지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원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 성전인데, 근데 걷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금송아지 제단 만들어놓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라. 우상을 빼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19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전통 하나 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까지 내려온 근 200년 동안 내려온 것을 그 전통을 깨려고 하면은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역시 종교 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그 교권주의,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의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가리워서 진정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 누가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죠. 구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 파놓고 강도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교권주의에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돈을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권세를 끝까지 유지할까?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돈 바꾸는 것도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거를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성전 세계로 바꾸면서 이익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자기 편 만들어 놓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정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 종교가 된 거예요. 교권을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해요. 사람들은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화끈하고 뭐 그냥 뜨끈하고 이런 걸 원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자꾸만 감정 있는 대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 뭐가 보여야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뭔가 짜릿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들어 놔요. 장치를 해놔요. 인조의 것을 갖다 놔요. 그게 다 우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심산에 가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서도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나 편재하다고 하죠. 어느 장소나 시간이나 관계없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용현동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디에나 가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십니다. 산에나 바다나 지하나 육지나 강가나 어디든지, 꼭 그리심산이라든지 꼭 예루살렘이라든지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리는 것,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나의 인격과 나의 체격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그대로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과 영과 나의 삶을 그대로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진리는 뭡니까? 참되다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가 우상인가를 구분해낼 줄, 흑암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상하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좌우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선한 마음, 진실로, 정성껏,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귀한 것, 좀 더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드려주는, 그게 진리로 드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볼 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중심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는 건 무엇인가를 감사함으로,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이것을 여러 이제 예를 들면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 죄송합니다. 다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가인은 그냥 자기 뭔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가장 잘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본 예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 오셨던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또 으뜸으로 쳐줍니다. 그는 그 노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그 별을 보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한번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에게 한번 절 한번 해보겠다라고 페르시아로부터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많이 걸렸을지도 측량이 잘 안 됩니다만 몇 달이면 몇 달 거쳐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갔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천 번제를 뭐 많이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러게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나 자신이 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나도 그와 함께 한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돼요. 또 동시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난 예배 다 드렸어. 예배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언제 기도합니까? 물론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하시지요. 밥 먹을 때 기본은 합니다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는 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존경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그 자체,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타성에 젖고 교권주의에 젖어서 또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교리와 그리고 습관과 그리고 무지에 가려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는 예배되게 하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전송